기쁨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기쁨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좀 웃을 일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들은 코미디 프로가 많이 사라지면서 웃을 일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좀 웃을 일이 있으세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예. 오늘 예배 중에도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 제 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분 자체가 내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창옥 씨가 여기에 빗대어서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면 기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면 집안이 환해지는 가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제일 되는 목적과 너무 참 매칭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쁨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고 기도가 나오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며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바울을 기뻐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만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마게도니아 환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제 첫 번째 바울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를 지나서 아주 중요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그 통치를 받고 있어서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던 성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처럼 재산권이 있었고 소송권, 그다음에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 있었던, 자부심과 영향력이 아주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유럽의 또 복음을 향한 복음 거점을 세우게 됐고요,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첫 번째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에게 단순한 이 사역의 열매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유난히 바울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옥중 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다른 옥중 4개의 서신들을 살펴볼 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각각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빌립보서는 어떻습니까?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반대로 종의 자세,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종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그 서신, 옥중 서신을 또 어조를 또 비교해 보면 이 어조 자체도
이 빌립보서는 상당히 친밀하게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빌립보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고난 중에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낸 사람들, 믿지 않은 이들조차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내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있을까? 혹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뻐하지도 않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영향력도 약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 혹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성도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고요. 3절부터 5절은 동역을 인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1절과 2절 매우 짧은 이 인사말 속에는요 아주 깊이 있는 복음 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세 구절밖에 되지 않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세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전치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예 사람, 그렇죠? 예수의 종, 예수 예라는 그 전치사. 또 1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정치사.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로부터라는 전치사. 이 세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어떤 거예요? 이게 자주 떨어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종종 사도된 바울이라는 직분을 앞세워서 편지를 쓰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하지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혹은 더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루스라는 단어예요. 둘루스. 단순한 일꾼이나 피고용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노예, 모든 권리와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젊은 지도자인 이 디모데 역시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단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소유된 사람들,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에 속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빌립보에서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10번 나오게 됩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동시에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로 하기오이라는 단어예요. 하기오이. 따라해보세요. 하기오이. 이게 성도들이라는 단어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도덕적 완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여된 신분적 거룩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룩함. 이 거룩한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빌립보, 곧 로마 식민지로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시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그 표현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의 부패와 어둠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한 모든 성도라는 말을 언급한 이후에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매우 드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이미 조직된 리더십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모든 성도를 언급하고 나서야 비로소 감독과 집사들, 지도자들을 언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몇몇 리더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들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네.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카리스와 에이레네라는 인사가 나와요. 이건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결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요약하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사람답게 살고 성도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급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과 성도들이 한 가족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분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그 고백이 이 문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와 평강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복음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동역을 인한 감사가 이제 3절과 5절에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함께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서신들에서 종종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와 같이 조금 시리어스한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이 감사의 기도가 이제 빠져 있지만 보통은 감사의 기도가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이 빌립보서를 받은 이 성도들, 빌립보에 사는 교회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의 그 표정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감사의 기도를 읽었을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그들의 미소가 환하게 아마 지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큰 격려를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표현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바울의 친밀한 신앙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시편 기자들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원망이나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지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날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모습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은 그날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그때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AD 6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AD 61년경 대략 11년 동안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라어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친교, 교제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참여라는 단어도 코이노니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요, 이 단어를 가리켜서 번역할 때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동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 그때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해서 도왔고, 특별히 2번이나 도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로 끊임없이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동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저 영적인 친분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체적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권위 있는 주석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편지 도입부에서 자신의 좋은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빌립보인들의 현실적인 협력, practical cooperation을 표현하면서 복음의 구체적 표현임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협력, 복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는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고 함께 대가를 지불하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한다, 먹고 즐거운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물질과 몸으로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은데 첫 번째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나 교제를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이제 딸이 이제 3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자 자매들에게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제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이라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하면 사랑 아니다.
의심해야 된다. 선물 아무것도 없고 자꾸 사랑한다 얘기하면 그 사랑 의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가계부를 통해서, 여러분 가계부 작성하십니까? 가계부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어디에 쓰였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돈이 제일 많이 쓰여진 곳, 그곳이 어디인가?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이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복음에 근거한 교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만났고,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복음 때문에 울고 웃고, 복음 때문에 함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친교도 세상 친목 모임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와 관심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 교제의 중심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처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같은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 한마음 되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6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인데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거 혹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앞에 3절과 5절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라면 6절은 이 감사와 연결된 확신의 선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문맥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교회가 세워진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하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완성의 날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성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우리는 작심삼일로 끝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에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 말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금방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내가 준 영생을 그들이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사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자동차를 견인해 갈 때 그 의미예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끌고 가신다. 약속이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위로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확신하노라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확실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와 증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앞에 5절에서 말한 그들의 복음의 참여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이후에 곧바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함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을 받은 및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바울의 투옥과 변호 또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기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증거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신앙을 위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구원의 증거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인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붙드시고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앞에서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을 원해요. 누군가가 내 처지를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 정말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이 조던 피터슨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비판적인 공감과 동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반사적인 공감은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동정심이다. 이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복잡한 문제들은 비전, 사고, 전략을 필요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공감은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삶을 뚫고 나가는 기쁨과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런 종류의 위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복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서 비롯된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확신하고 복음 공동체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값싼 위로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격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역치가 있어요. 역치,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 청각 역치가 있고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지점, 통증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감지하는 최소한의 밝기, 시각 역치가 있고요, 감정적 반응이 시작되는 수준, 감정 역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기뻐할 줄 알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기쁨의 역치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민감함과 훈련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성도들은 멀리서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성도로 존중하며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 사명을 위해서 함께 맞잡고, 손을 맞잡고 함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에 있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함께 달려감으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